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절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내용과 13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싸웠던 가나안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2절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싸운 나라와 왕들이 전부 기록되어 나옵니다. 모두 33나라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역 이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 12장 전부에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런 내용이 1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인 같아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까지 싸워 이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무기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또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맥두기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한심했던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33개의 나라와 왕들과 싸워서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싸움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들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12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이 이긴 33개 나라 왕들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도 없습니다. 나 없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수고하여 노력하고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돈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안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지역을 말하고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가 차지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가나안에서 큰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아직도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다. 그런데 너는 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직접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늙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싸움을 계속하지 못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땅이라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건 축복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땅, 축복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너희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땅이 없어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따라가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